여기도 그렇고 같이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아멘. 가정에 있는 분들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손을 들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평안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삶의 기반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때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습니다. 더 심할 경우 믿음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도 잡을 수 있고 흔들리는 삶도 추스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심각할 정도로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멘붕이 온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교인들의 믿음도 크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강타한 문제는 한마디로 내우외환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에 파벌이 생겼고 서로 간의 시기와 적대감으로 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던 자들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이런 내우외환의 상황은 빌립보 교회를 요동치게 했던 것입니다. 공동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그 안에 교인들의 믿음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붓을 들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테케테라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군사용어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히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진지를 사수하라는 명령을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군에서 정신교육을 받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이 자리가 너희의 무덤이 될 것이다. 적이 도발해 올 때 우리에게는 후퇴는 없다. 이 자리에서 죽을 때까지 싸우며 후방의 주력 부대가 대응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대원들은 전쟁이 나면은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사명처럼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 안에서 서라 하는 이 서라라는 명령은 끝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라 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자리를 잡고 그 자리를 끝까지 고수하라 하는 말입니다. 결국 바울은 사탄이 갖가지 시험들로, 갖가지 유혹으로, 갖가지 위협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될 때 끝까지 넘어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목숨을 걸고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이때 주 안에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굳게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와 같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7절에서 예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지적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를 기둥처럼 섬기던 두 명의 여 집사를 가리킵니다. 멀리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잘 알 정도라면은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유력한 여성 리더자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이 두 사람이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빌립보 교회 자체를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이 갈등에 휘말려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이 주 안에 서려면 먼저 이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말은 사람 사이의 대립과 반목의 표현을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갈은 칡나무를 말하고 등은 등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말은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뒤엉키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칡나무와 등나무는 둘 다 동굴 식물입니다. 나무를 감아서 오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칡은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뒤엉킵니다. 그러다 둘 다 오르지 못하고 함께 고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오르는 칡끼리는 같은 나무를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칡과 등나무는 서로 올라가는 방향이 다르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칡은 주로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산에 있는 나무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평지에 있는 나무의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서로 한 자리에서 뒤엉키는 일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방향으로 올라오는 칡끼리 그리고 등나무끼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갑니다. 같은 방향으로 올라 서로 다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코 갈등은 일어나지 않고 갈갈등등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오르는 방향을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목할 일도 없습니다. 다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서로 반목하는 일이 있으면은 교회는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개인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빌립보 교회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툼의 소리가 끊임없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며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부의 박해로 교인들은 믿음을 지켜가기가 무척이나 힘들었고 교회는 언제 어떤 박해로 시련을 겪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인들의 마음은 모두가 우울했습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듯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얼굴이 어두웠고 비통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 안에서 서려면 이 어두운 마음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은 주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사랑의 기쁨, 천국 소망의 기쁨, 최후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사실 바울이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기뻐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 가운데 상록수가 있습니다. 가을철이 되어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1년 내내 푸른 빛을 지니고 있는 나무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나무와 대나무 같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는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한겨울에도 나뭇잎이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전히 푸르습니다. 늘 그런 모습입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기쁠 때는 물론이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을 막을 수 있고 주 안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려면은 관용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원어로
에피에이케스라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은 양보하다라는 동사 에이코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말은 양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관대함과 사려 깊은 배려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자기들의 주장만을 일삼았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한다든지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더 흔들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께서 가까우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머지않아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판단하시고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 링컨의 리더십은 관심의 리더십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되자 그를 평생 괴롭혔던 정조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일석이조입니다. 특히 링컨은 원수를 마음속에서 없애는 자기만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미워지면 그를 비난하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편지를 다 읽고 그 다음에는 불에다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마음에서 증오심이 사가지고 전적으로 그 사람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과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대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관용의 핵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의 앙금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용을 베풀 수 있을 때 흔들리는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려면은 관용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 모든 문제들을 간섭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려면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심각하게 흔들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염려는 일종의 영혼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력이 약할 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증식하면서 감기를 걸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염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믿음이 부족할 때 이 염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자리를 잡으면서 의심, 불안, 좌절, 절망 같은 마음의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믿음도 심각하게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돌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한마디로 염려의 문제는 곧 믿음의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물리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심령의 평안이 가득하게 채워집니다. 그 평안이 우리를 뒤흔들던 염려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주 안에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믿음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려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 안에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를 떨쳐버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어찌하면 굳게 설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서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엎드려 기도함으로 오늘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